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가지만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해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춥고 눈이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자주포라는 게 대포를 쏘는 이제 포병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서 저는 이제 포를 쏘는 포반에게 이게 각도와 방향을 이제 알려주는 계산병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우리 부대 우리 서울 한복판으로 포를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편각 33두라나 막 그러고 보내줬던 게 저희의 계산병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희 그 부대에 누가 방문하시냐면 저희 포병여단에서 가장 높은 분인 여단장님이 저희 부대를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부대는 발칵 뒤집어진 상황인데, 이제 군대 용어로 말하면 CMI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요 일단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먼지가 가득 앉았던 부대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짝반짝 광인하게 닦고 청소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이제 CMI였는데,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끄집어내가지고 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게다가 그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부대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단장님이 그 조그만한 교회의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니까 이제 부대의 교회는 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부대에 반주자가 없어요.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반주기를 항상 틀었습니다. 근데 반주기에 문제가 뭐냐면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 3절과 4절을 넘어갈 때 반드시 간주 없음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가는데, 제가 이제 후임병에게 나 앞에 사회 보니까 어지간한 제가 하는데 사회를 보니까 그 후임한테 시킵니다. 오늘은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되고 찬송가를 부를 때 간주 없음 버튼을 꼭 눌러야 된다 라고 이제 후임병에게 신신당부라는데, 여단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후임병 이놈이 그냥 너무 긴장해가지고 간주 없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4절 넘어가는데 이제 여단장님이 그냥 또 간주 시간에 또 혼자만 또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앞에서 보는 저는 이제 얼굴 굳어지고, 여단장님 혼자 찬송 부르시는 모습에 이제 또 그 버튼 안 누르는 후임병 지 머리 막 치면서 막 후회하는데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딱 나가면서 838 포대 브라보, 여기는 예배드리는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영창으로 가야 되는, 이제 또 그렇게 될까봐 막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군대나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만납니다. 옷도 갖추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으면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또 뭐 정리도 해놓고 좋은 거 갖다 놓고 하죠.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좋은 장소 선택해서 그분에게 맞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AD와 BC를 나누는 이 기준점에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인데 이게 주의 해라는 뜻인데 그 기준점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냥 주님께서 보내실 리가 있겠는가? 그 탄생을 위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증명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멘.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그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여러분? 로마 초대 황제로 올라갔다. 원래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원로원에서 이제 최고 가는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제 최고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와 저 먼 유대 땅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에 탄생하신다고 말씀이 나왔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너무나도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느냐? 지도 한번 보면은 저 북쪽 갈릴리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 나사렛에서 저 아랫자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28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천안까지 더 멀리 떨어진 그 거리인데, 저때 지금이야 128km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 배가 지금 남산만하게 올라와져 있는 만삭 상태예요. 저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그 128km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영이 떨어졌냐면 로마 황제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 자기 다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본적이 저 전라남도 저 여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 저 시대 태어났으면 여수까지 가서 이제 이 출생 등록표를 다 쓰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것은 사실은 그 모든 이제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세금 잘 얻고 군대 행정 같은 거 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했지만, 그런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지금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역사와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냥 요셉만 가고 마리아는 그냥 나사렛 지방에 두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그 뱃속의 아기가 그리고 지금 이게 정혼한 상태에서 지금 벌컥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저와 여러분이야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 마리아가 그 아기를 덜썩 펼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저 착한 요셉이 자기 아내 삼았지만 이제 근데 만약에 보호막 됐던 요셉이 그냥 그 산모를 그냥 나사렛에 두고 간 순간 온갖 주민들의 손가락질과 심지어는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까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그 뱃속에 들어와도 고난은 찾아오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뱃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은혜를 누렸어도 고난과 역경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예요. 묵묵히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누일 처소를 어느 곳으로 여러분 준비하셨느냐, 12절 말씀은 잠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어디냐? 마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 바로 앞에 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훈련 받다가 차에서 한참 자다가 우리 부대가 다 왔다는 것을 냄새로 알아요. 이 축사를 지나갈 때마다 그 가축의 이 분뇨 냄새가 잠자고 있는 저를 확 깨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저 축사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야,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는가. 참 그 축사를 지나갈 적마다 그 마구간, 우리의 뭐 성탄 트리에 뭐 예쁜 양, 뭐 예쁜 말, 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축사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느라고 왔지만 웃돈 얹어줬으면 아마 좋은 자리 내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웃돈은커녕 아랫돈 지불할 돈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극빈자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낳고서 예수님을 누운 그러니까 요람 크레들이 어디냐면 구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 말 먹이통입니다. 말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베들레헴과 구유, 이것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먹이와 관련된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느냐? 세상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굶주린 자들을 위해 세상의 떡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이신 그 장소로 구유에 누였는데 말 먹이통이에요. 모든 굶주린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식량,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표적은 기적 플러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성경에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게 왜 기적일까요? 영광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난한 그 장소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왕이시면 당연히 왕궁으로 가셔야 되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고 있는 모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주님께서 누워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카네기 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갈 적마다 저 카네기 홀에 다녀왔는데 저 카네기 홀이 왜 유명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피아노 가장 잘 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인 조성진이라는 분이 이제 쇼팽 곡으로 아주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 쳐서
쇼팽 리사이트를 1위 하셨던 분인데, 피아노 치는 모든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평생 반주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으로 클래스가 올라가야만이 저 카네기홀에서 연주 한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게 여러분 19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년 더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우리나라와 역사가 연관이 있는 곳이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 제가 시리즈 서양 선교사님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 에비슨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저 에비슨 선교사님 원래 토론토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멀쩡하게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잘 애들 가르치고 있는 저 교수님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서 다짜고짜 가셔가지고 조선에 병원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미테이션한 거 초대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만들었던 제중원이, 이게 병원이 있긴 있으나 말하자면 한옥이에요. 뭐 그나마 그 병원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 마침 에비슨 선교사님이 저 그 1900년도에 있었던 그 카네기 홀에 선교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저곳에서 열심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 선교, 특히 병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애를 쓰실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명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연설을 들었던 세브란스가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의 돈을 조선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게 된 겁니다. 저 에비슨 선교사님의 명연설을 듣고 1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도네이션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세브란스의 이 서양의학 건물이 전신이 세워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출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0년 전 여러분 조선 땅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서양 선교사님이 저 카네기 홀은 이미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전파자이신 선교사님이 저 카네기 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에 열심으로 연설해 주심으로 결국은 이 땅에 지금 세계의 의료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복된 병원이 세워지게 된 은혜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온자가 원어로 보면 파스라는 것인데 홀 월드를 뜻하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천사가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물에 빠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허우적거려서 손 쓰지 않으면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내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구주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박보영 목사님,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지옥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설교에서 내가 만약 나에게 마지막 20분이 주어진다면, 내 생의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20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이 주제를 놓고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느냐를
본인이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영적으로 지옥 체험을 하셨더랍니다. 목사님이 지옥에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전부 벌거벗었는데 그 지옥에는 여러분 불과,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불과 구더기가 있다 그러는데 지옥벌레가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벌레들이 움직이는데 사람에 있는 모든 구멍이나 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죽는 거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소원은 죽는 거랍니다. 그냥 이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더 안 당하면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영원한 현재적인 고통이 있는 장소 지옥으로 들어가니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해요. 지옥으로 갈 영혼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저와 여러분 다 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졌어요. 저도 죄졌어요. 여러분도 죄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이런 수많은 죄들을 대속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실은 기쁜 날이지만 사실은 또 생각하면 너무나도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날이에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죽으러 나를 위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사건이지만 이 성탄절은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탄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모든 가난한 세력에 물러가고 모든 여러분 헐벗음과 차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 죄에 오염되지 않는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다 원죄라고 하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사 원죄에 오염되지 않게 된, 그리고 그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3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여러분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산타마스가 돼가지고 선물만 보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여러분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대학 조금 못 갔다고, 사업 조금 어렵다고, 가정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그 귀한 희생을 치러서 그 귀한 독생성자를 이처럼 가치없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아들과 딸이 됐는데 조금 가정 어렵다고, 물질 어렵다고, 조금 병 걸렸다고, 가정 안 돌고 사업 좀 어렵다고 그냥 막 좌절하고 막 목숨을 그냥 막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이런 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복된 성탄의 절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없어요. DNA 조사 이런 것은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을 아무나 안 세워요. 반드시 공신력 있고 좀 재력이 있고 껄껄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을 목자들로 삼았습니다. 목자는 여러분 당시의 최하층민이에요. 왜냐? 일단은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낮의 더위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아침과 낮과 밤이 이게 그냥 극한 직업이에요. 여러분이면 그런 극한 직업에 여러분 스스로 이거 지원하면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좋은 직장 가려고 하지. 낮에는 40도로 올라가 버리고 밤에는 영하 10도로 떨어져 버리고 이런 극한 직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저 자리는 그냥 하층민들이 갔어요. 더더군다나 양의 몸에는 많은 배설물들을 묻히고 있기 때문에 정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저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층민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밤에 불침번을 서고 있는 저 목자는 목자들 가운데서도 더 그레이드가 낮은 목자들입니다. 밤에 추위에 떨면서 양 지켜야 되는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위트니스, 첫 번째 증인을 저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대속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신 목자장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주님의 목자장의 축복을 베푸시고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좋은 목자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모든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할이 달라요. 지팡이의 역할은 뭐냐면 양떼들이 길을 어긋날 때 목자가 긴 지팡이를 쫙 걸어다가 목을 확 끌어당겨버려요. 막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 또 사나운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양들을 그냥 걸어버린 목을 딱 걸어서 딱 당깁니다. 지팡이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곳 아니야 이리 와 탁 끌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막대기의 역할을 먼저 압니까? 막대기는 짐승들을 치는 막대기. 막 곰이나 사자나 악한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손에 있는 이 막대기로서 그 짐승들을 탁 쳐서 때려서 이것들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보호의 도구, 인도의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의 삶에 덤벼들었을 때 주님의 막대기를 드사 그 모든 맹수들을 쳐내어 주셔서 주님의 우리 안에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신복순 원사님,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천안에는 세 가지 유명한 명물이 있답니다. 천안 삼거리가 있고 버들이 있고 세 번째 천안 호두과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천안 삼거리와 뭐 버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지금도 천안에 가면은 이 명물이 호두과자라는데 천안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든 원조가 바로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저분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저 호두과자를 언제 처음 만드셨냐면 일제 침략기 때 만드셨대요. 1930년. 그래서 이름이 학화 호두과자라고 이제 그렇게 처음 출시가 됐는데 저분이 하셨던 간증이 뭐냐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간증이 왜 나온 거니? 저분이 참 이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잘 나갔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천안에 있는 이 잘 나가는 집에서 그 자리를 인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인민군 처소로 삼아버렸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6.25 전쟁 때 그냥 나가!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빨간 완장 차고 들어가지고 이제 온갖 수탈에 앞장서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벌어져서 굉장히 막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시금 이 호두과자를 예전만치 잘 팔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 나의 소득의 절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서 저분이 성전을 세웠는데 몇 군데의 교회를 세웠냐면 무려 8군데의 성전을 세우신 분입니다. 천안에 가면 천안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딱 치니까 바로 이 신복순 권사님의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건축할 때 그리고 이분의 감사한 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이제 자기가 또 여기서 막 주인 행세 할까봐 이게 그런 말이 오가게 되면 주님의 이름도 이게 먹칠이 되고 나도 본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삼척에 영월에 막 해서 성심교회라는 이름으로 8군데의 교회를 세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참 권사님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신실한 최근에 한 성도님과 잠깐 상담을 했는데 물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이게 좀 걱정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나의 어떤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가난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1만 달러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탐욕으로 자꾸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물질이 생겼을 때 이 물질로 말미암아 탐심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온갖 죄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물질을 벗었을 때 안전장치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입니다. 11조는 여러분의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소금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소금이 그 속에 있으면 썩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요 그 물질을 향해서 딱 10분의 1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항상 구별해 놓은 이 신앙 가지죠?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 간에 절대로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를 세워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율택한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복순 할머니처럼 주님 앞에 약속하시라고요. 주님
물질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겠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어내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사업은 축복의 사업장입니다. 그 직장은 주님의 은혜의 직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성탄의 절기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화와 시끄러움과 어려움의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평화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국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